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렘넌트라 그랬습니다. 렘넌트는 우리 이미 작년이 아닌 이제 세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대부분 우리 약간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산다는 얘기는 무언가 자기 이름으로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아직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고지식한 그 머리로 약간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물론 사람마다 좀 늦을 수 있죠. 뭔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하죠. 그러나 보통 저희가 살아오면서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직장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내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는 것, 이거부터가 세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마냥 집에다가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렘넌트들의 세상살이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어른이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그 딜레마 속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죠. 그거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인생을 같이 안 살아봐서.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 말씀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렘넌트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눈이 열려져야 하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이냐?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건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이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녀서 잘 된다? 맞는 말 같은데도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고, 더군다나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한테는 더 우스운 소리가 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왜? 나 혼자 사는 거란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 어떻게든 자기 후대가 다 있단 말이죠. 내 가정이나 내 주변에. 그럼 그 후대들이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렘넌트로, 후대로 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나처럼 살게 하는 것은 참 비극이란 말이죠. 적어도 나보다는 낫게. 이걸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먼저 서론에 확인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미래는 여러 가지 시대가 변화합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하고, 저 어렸을 때는요, 여름에 비 오면 제 바지에서 검정물이 내려왔어요. 이 종아리 있는 대로. 왜? 우리 어머님이 염색을 해서 반바지를 저한테 입혔기 때문에 여름에 비를 맞고 뛰어다니면 바지에서 이렇게 검정 얼룩이 내려왔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 누가 그럽니까? 넘쳐나서 지금 다 골치 아픈 거죠. 옷이고 뭐고 물자가. 세상이 분명히 계속,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는데 앞으로 세상은 또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더 빨리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훨씬 더 빨리 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일도 하나도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내 방식대로 자식을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더 우리보다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훨씬 더 빠르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도 미처 세상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단 말이죠. 미래는 이제 유니버스 시대라 그러죠. 우주 시대란 말이죠. 이게 곧 4차, 5차 산업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왔어요. 4차, 5차. 이거는 아직 저도 감도 못 잡겠어요. 저도 그래도 반평생 정도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봤지만 제 나름대로 혼자 똑똑한 척 그 와중에 저는 가장 앞선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한참 뒤처져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냥 혹시 수학을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걸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문제는 저도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먼저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제대로 세팅되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저도 저만 하더라도 인생을 엄청 허겁지겁,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걸어 다녀본 적이 없다고요. 차 타고 다녔느냐? 아니요. 뛰어다녔다니까요. 전 발걸음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는 정말 느릿느릿하게 걷는 사람을 저는 아주 경멸했어요. 인생 살면서. 엄청 빨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구랑 같이 다니면 천천히 뒤에 따라오면 막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앞날을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자리 잡지 않고서는 많이 힘들겠구나. 여전히 남의 종노릇, 남 따라다니고 남이 하던 것, 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무슨 성경 말씀 속에 돈 버는 법이 나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벌어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 속에 그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못 받고 살았다 아닙니까? 40년 동안 나 혼자 열심히 죽자 살자 뛰어다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더 빨리빨리 변화한대요. 그럼 도대체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잘 인도받게 하는 거. 그러나 아무리 옛날이나 아무리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딱 기독교인에 한해서만, 불신자들은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돼요. 지 멋대로 살라 그러세요. 그건 몰라요, 나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렘넌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성경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인도받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자녀를 키워내는데, 우리 후대가 미래에 살아가면서 남의 종 노릇 안 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저도 안 돼서 그거 이렇게 누르면 숫자 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를 100번만 해봐야지. 그리스도. 이거 무슨 주문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능력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이게 안 깨지면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의 종 노릇하고 정말 나쁜 것들에 심부름꾼하고 살게 됐다니까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니 괜찮으세요? 나는 저 목사님 말씀 잘 안 들어와. 나는 괜찮아. 집에 한 200억 있으면 그렇게 사세요. 자식한테 한 100억은 물려주고 충분히 평생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살 거예요. 남에게 사기만 한다면.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제 말대로 하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두 팔을 꽉 잡고 한 팔 놔. 낭떠러지에서 그 한 팔도 마저 놔. 이런다잖아요. 가르칠 때. 막 울고불고 그러면 너는 인생을 살면서 한 손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한 손은 뭐라 그랬지? 아무튼 뭘 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말씀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메시지 잡고 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말씀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세상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벌써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학교 졸업하고 봤던 세상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학교 교육은 기본 교육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그래도 웬만큼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 보면 전부 다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스펙이 뭐예요? 기존 공부했던 학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또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도 전부 다 바뀔 거예요. 앞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이 말은 꽤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아마 나왔던 단어 같아요. 뭐 약자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런가? 아무튼 그런 건데, 하여튼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바뀌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우리는 밥도 못 먹어요. 벌벌벌 떨면서 이거 눌러가지고 햄버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했다가 다시 리셋돼가지고 또 앞으로 가고, 맨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재택근무하게 될 것이고, 거의 다. 그러니까 대형 빌딩이 이제 앞으로 필요 없어요. 집에서 근무 다 해가지고 다 업무 조합해서 해버리는데요.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대가 그러면 피검사, 유전자 검사하면 앞으로 무슨 병 걸릴지, 어떤 질병이 생길지도 다 안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 바뀐 시대를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좋은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죠. 더.
근데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있으라? 그것도 아니죠. 뭘 그렇게 살아요. 하루에 30분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제가 10분이라 그러다가 그래도 30분은 봐야지. 30분은 성경을 보고 살 수 있게 만들어만 보세요. 오늘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렘넌트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부 다 아멘 해놓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가 애들한테 붙여보세요. 그거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엄청 세월이 빨라요. 누군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다 그랬잖아요. 화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진짜 우리가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다른 걸로 정신 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 후대가 미래가 있고 정말 온전하게 불신자들이나 이 악한 것들의 종 노릇 안 하고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경제 격차가 더 심해질 겁니다. 상위 5%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아랫 사람들은요, 얻어먹게 해놔요. 복지가 지금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복지가 뭐예요? 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지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상위 5%가 돈을 다 쥐고 있으면서 거기서 꺼내가지고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거 싫어하고 자연인으로 간 사람도 있겠죠. 속 편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인생 살면서 자연인으로 살다 끝내는 거 참 억울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 자녀를 분명히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주실 것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주셨어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못 써먹고 사니까 문제라는 거죠. 전부 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많이 아는 사람들 그 이름들 어마어마하게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완전히 시대는 앞으로 이 멘탈 자체가 정신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시대가 옵니다. 왜?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거 보다가 다 정신병 걸려요. 사람들이. 시대가.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깔끔했잖아요. 왜? 겨울에 가서 푸른 청정 보면서 보포짝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발 담그면서 해도 살만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워낙 많아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정신을 문제를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별로 안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뇌가 못 따라가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정치도 경제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아예 뉴스 이런 걸 안 봅니다. 차라리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저기 어디 시골에서 누가 뭐 만드는 거나 보지 다른 거 안 봐. 그런 거 안 봐요. 볼 게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지 생각하는 대로 지 말 맞다고 하는 얘기뿐일 뿐이지 하나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못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못 따라가면요 결국은 종 노릇 노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훅 한 3, 4년 날려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올 거예요. 그때는 이거보다 더 독한 놈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누가 돈을 법니까?
또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거를 뭔 재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이겨가면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앞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론의 두 번째로 또 알아야 될 것. 이 와중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이란 것은 사단이 견고한 진을 이걸 우리가 망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감히 얼씬도 못하게 막아버린다니까요. 그걸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어떤 진도 완전히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그 뒷부분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까지 그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한다고 그러셨어요. 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한다고 나를 벌 주세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편하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편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지 않으면요 맨날 불신자들이나 그 이상한 것들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가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더 이상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세상을 넘어설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는 정말 서론의 세 번째가 영적 인생을 사는 일정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이거 뻔한 말씀, 네, 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다 성경 말씀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근데 그 말씀 속에는요, 묵상하고 읽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영적인 힘은 내 정신과 마음을 강건하게 할 것이고 그 정신과 마음이 강건해지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 후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성격 엄청 급해요. 그리고 뭔 일 하면요 머리가 빠른 건지 뭐 어쩐 건지 아무튼 팍 해치워버려요. 뭐든지. 저는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저는 밤새서라도 일단 해결해요. 해치워요. 수학 문제 어려운 거 나오면 저는 더 기뻐요. 야,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양손 걷어붙이고.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없이 살아온 인생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이 영적 인생을 사는 일정표를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그게 서밋 타임이죠. 세상에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서밋 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뭘 공부 열심히 하게요? 영어 공부 가르치게요? 피아노 가르치고 뭐 하시게요? 세상을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능력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겨낼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본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세 가지 목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고 막 해보는 것은 우리가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권력이라 그러죠. 권력은 서로 싸워서 쟁취하고 싸워서 막 피 튀기게 싸워가면서 얻어내는 거죠. 뭐 그것도 능력 있으면 해볼 만 하겠죠. 그런데 그것 이상이 권세입니다.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허용하세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의 자녀의 권세인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 권세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위에 상급자나 내 위에 있는 사람 그 권세도 인정하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사단의 계획에 넘어서지 않고 거기에 당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받고 누릴 권세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제대로 받아서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5가지, 본론의 두 번째로 권능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걸 우리가 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후대가요 세상 어느 조직에 어딜 가더라도 야, 이 친구는 뭐가 좀 달라. 이 친구는 뭐가 있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갓 나왔지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무슨 고위직을 하다가 그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어요. 어떻게 죄수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눈에 보이게 만듭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이죠. 영역, 지력.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지혜의 영도 지력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체력. 물론 이건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 이 표현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피곤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체력을 얻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에게 줬죠. 솔로몬이 네가 뭘 원하냐, 솔로몬도 지력이죠.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광은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얻는 것도 되겠죠.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은 누구도 뺏었을 수도 없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력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인력이라니까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내게 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역 안에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그게 인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줄 것이다도 아닙니다. 주셨어요. 주신 것 좀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3번째,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작품은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라 그랬죠. 오직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요 보좌의 능력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다른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보좌의 능력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좌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일성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일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죠. 경쟁할 이유가 없죠. 시기 받는 것도요, 만만하니까 시기 받는 거예요. 워낙 위에 올라 있으면 시기도 못해요. 신하가 감히 왕자를 시기하는 법 봤어요? 무술이들이 공주를 시기하는 법 봤어요? 시기 못합니다. 시기는 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근데 어디 감히 하녀가 공주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건 아예 언어가 다른 거죠.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하고 똑같죠. 한글로 쓰여졌어요. 세상 말하고 다릅니다. 그걸 봐야 돼요. 똑같이 한글로 쓰여졌죠. 그런데 세상 쓰는 언어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작품을 받을 렘넌트의 미래고 렘넌트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의 영웅들이 지금 다 들어오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때로는 그런 옥에 갇히고 시련도 올 수도 있겠죠. 일생을 나는 시련 속에 살았다, 그건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시련도 있을 것이고 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이런 환난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후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때로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궁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궁궐을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궁궐보다 여호와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왕자보다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광야의 목동이 모세에게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게 훨씬 더 모세를 정확한 하나님 축복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내가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하고 간 거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노예 속에 있으니까 그걸 못 보고, 그걸 볼 수 없어서 그냥 젊은 혈기에 사고를 치고 나왔어도 그 길도 하나님의 길이죠.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해줘야겠다는 이 언약만 지키시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물론 예배 끝나면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잊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 렘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오늘 많이 비었네요. 저쪽 한쪽이 다 비었네요. 지금 어디선가 말씀 듣고 있겠죠. 또 우리 구민병원 우리 오 집사님 암 수술 잘 하시고 지금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일선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기원합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태안의 우리 또 문 장로님도 오늘 못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수원의 김다정 씨와 그 모친, 또 여주의 우리 김정봉 권사님,
대구의 전여진 소위, 우리 안성의 우리 소율이 가족, 때가 되면 또 우리 빛난의 가정,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말씀의 흐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후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